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새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세워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시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남겼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C.S. 루이스도 교만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죄의 경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영향력이 그토록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의 영향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교만의 영향력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왕권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꿈에서 본 나무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하늘에 닿기까지 크게 자라 세상 어디에서도 보이듯이 왕의 권세가 더욱 커져서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이를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벨 것이고,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어서 7대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고립된 야인으로 지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진 꿈이었던 겁니다. 쫓겨나는 이유는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야인이 되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왕이 징벌을 받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26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더욱 견고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더욱 견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는 것이죠. 통치자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나라,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거니던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의 도성을 바라보다가 자만에 빠져 혼잣말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이게 지금 내 힘과 내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 아닌가? 내 영광이 이토록 대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혼잣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혼잣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꿈에서 알려준 대로 왕은 폐위될 것이며 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곧장 그 소리가 있자마자 곧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알려진 그대로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짐승의 형상을 하고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게 됩니다. 끝까지 교만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이 임한 겁니다. 하지만 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겨진 나무 뿌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이죠. 본문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차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7대가 차면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다라는 말이죠. 마침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 느부갓네살은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을 내려다보느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고난과 징계를 받은 후에야 그는 하나님을 올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
겸손해지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살다 보면 자연히 겸손해지게 됩니다. 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교만할 틈이 없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이 겸손한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3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총명을 회복시키시죠. 총명만 돌아왔는가?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모사와 관원들도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라와 왕권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회복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해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 징벌을 받고 회복될 때에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징벌에서 풀어주기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욕심, 내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겁니다.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경고한 것처럼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교만의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교만의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가져가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나의 굉장한 어떤 큰 희생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과정은 희생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지는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희생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함께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과 함께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교만은 겸손을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 태도를 흉내내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해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교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이것이 큰 희생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 정말 큰 교만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생한다라는 헛되고 교만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주님 앞에 돌이켜 누렸던 그 놀라운 회복, 더 풍성한 은혜의 회복처럼 우리의 삶에도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